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어느덧 40일째입니다. 다 같이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5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체질이 좀 바뀌고 일평생 새벽 기도하는, 새벽을 깨우는, 그리고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기도의 능력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0일째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하라. 신앙생활하다 보면 무기력증이 빠질 때가 있어요. 예배 생활은 나와서 하고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영적인 침체, 다운, 충만하지 못하고 괜히 신경질 나고 또 답답하고, 여러분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여러분. 의외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이유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도 돌파해야 돼요. 그거는. 그거 이길 수 있는 힘은,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도 그 말씀을 많이 안다고 그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알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깨달음의 은혜로 멈춰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말씀 맞아, 아멘이야,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게 끝이야 그게. 근데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를 해서 영이 충만하게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소리는 힘이라고 했어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 때문에 그걸 돌파해 나갈 수 있는데, 우리는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내버려요. 다. 주일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한 주간을 승리해야 되고, 매일 이렇게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승리해야 되고, 말씀은 그냥 듣고서 마는 게 아니라 언약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가 승리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다니엘과 같은 경우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5분 10분이라도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기도해 보시고 순간순간에 그 시간 생각하면서 여러분 다 같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무시로. 그러면 여러분 충만해져요. 기도자들이 자꾸 기도의 자리를 찾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기도 안 하는 게 힘들어요. 기도를 아는 사람, 기도를 아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하는 게 힘들어요. 왜? 영적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근데 기도를 안 해도 불편한 걸 못 느낀다? 이거 대단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왜 자꾸 내가 이렇게 무력해질까? 예배 생활도 하고 교회는 나와서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짜증이 낼까? 말씀을 아는 거에 그치지 마시고 기도로 돌파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돼 있다고 생각했어요. 베드로마저도,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랬고,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 장담했죠. 그럴 일 없을 거라고. 겟세마네 동산에 3 제자 데리고 올라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내가 심히 괴롭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 소리가 안 들려요. 다시 가서 깨웠어요. 얘들아, 내가 심히 민망하다. 내가 너무 힘들다. 같이 기도해다오. 여전히 잠자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해도 그럴 일 없을 거라고 하지만, 알지만 여러분 우리 육의 본성을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들려 갔을 때, 그 제상의 뜰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종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도 목소리 들어보니까 갈릴 사람 맞네. 저 예수 쫓아다니는 자는 맞네. 여러분 그때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모른다고 아주 잡아떼잖아요. 모른다고 잡아뗍니다. 그렇게 하길 3번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잖아요. 그때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하면서 통곡하게 우는 거예요. 나가서. 그랬던 베드로가 여러분 오순절날, 그러니까 승천하신 후 열흘째 되는 날,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때가 돼서 열흘 동안 그들은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고 120명의 제자들이 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이 임했고 아멘. 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여러분 이때서부터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져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법정에서도 어린 그 종들 앞에서도 부인하던 베드로가 아니라 여러분 자기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사도행전 4장에도 그들이 협박을 당해요. 협박을 당하고 노임을 받았을 때 그들은 다시 돌아와 다 같이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다시 모여서 기도했을 때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계속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예.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부족함을 느끼고 또 기쁨이 사라지고 충만함이 자꾸 소진되는 이유는 여러분 핸드폰 안 써도 방전돼요. 그리고 여러분 충전을 하지 않으면은 2, 3일 아무리 오래 써도 2, 3일 못 가요. 우리도 육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육신의 것으로 소진이 되기 시작해요. 혈기나 또 성령을 근심시키게 하고 그러면 금방 여러분 화 한번 내보세요. 성령이 근심하시지. 영이 그냥 금방 다운돼 버려요. 그리고서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생활해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아멘. 그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릇에다가 물을 담는데 구멍이 난 그릇이에요. 깨진 그릇이에요. 계속 물이 셀 수밖에 없어요. 채우지 않는데 어떻게 채워지겠습니까? 그게 다 소진이 되지.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누리면서 이제는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도 안 하는 것이 힘들고 기도의 자리가 사모되지고 그래서 모든 환경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잘하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잘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소진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유지하며 살아갈까?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해 나갈까? 답을 얻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쉬지 않아야 합니다.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은 기름이 다 이렇게 게이지가 엠꼬로 엠퍼팁 E자로 들어와요. 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는 여기 농협주에 있어서 충전을 해요. 그런데 멀리 나갔는데 기름이 채워지지 않았어. 그러면 가까운 충전소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유소로 가가지고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기름을 넣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영적으로 다운될 때 있어요. 다 같이 기도하기 싫을 때가 기도할 때다. 교회 오기 싫을 때가 바로 교회 올 때다. 맞죠, 여러분? 기도하기 싫은 그때가 기도할 때고 교회 오기 싫은 그때가 교회 다시 와야 될 때예요. 왜? 내 영적으로 다운되고 시험이 들 그런 때니까는. 우리가 거래하는 거래처의 주유소 여기서 기름을 못 넣고 밖으로 나갔는데 차가 기름이 떨어졌으면 아무 데라도 가서 넣어야 돼요. 교회에서 늘 기도하면서 충만하다.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힘이 떨어지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게 우리의 힘입니다. 예. 주님께 우리가 접속이 돼야 여러분 플러그를 꽂아야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도 사용할 수 있고 아무리 좋은 차도 여러분 연료를 넣어야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내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 살아요? 여러분 정말로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아무리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은 짜증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이 새벽 50일 기도학교에 나오신 분들은 없기를 바라요. 저 얘기가 무슨 얘기야? 좋은 거 먹고 뭐 좋은 거 마시고 그러면 내 육이 여러분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을 아는 거예요. 기도자들은요 이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짜증나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요 호흡이에요. 영적인 호흡이에요. 호흡 안 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라면 기도는 호흡이에요. 기도도 중요하고 양식도 말씀도 중요한데 여러분 말씀은 며칠 안 먹어도 양식은 며칠 안 먹어도 안 죽어요. 40일도 금식하잖아요. 근데 기도는요 호흡은 10분 이상 안 하면 다 죽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 빼놓고 5분 이상 지나면 뇌에서 이상이 오기 시작해요. 왜 기도를 호흡이라고 했을까? 말씀은 양식인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오늘 말씀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할 때 계속 하나님과 하늘의 세계와 접속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힘을 공급받고 날마다 충만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할 때 그게 실력이 되져요. 모든 여러분 세상의 재능들은요 그 저기를 계속 투자하면서 갈고 닦을 때 실력이 성장하기 시작해요. 한두 번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폼으로 실력으로 쌓이지 않아요. 계속 반복. 여러분 기도도 기도의 자리에 오래 앉아 있어야 돼요. 천하 없어요. 앉아 있다 보면 기도 시간이 주님과의 교제 시간이 깊어지고 한 번 앉으면 뭐 20, 30분 지나가는 건 그냥 지나가고 그런 그 기도를 경험하면서 잠깐 기도하고 올게 했는데 잠깐 앉아 있다 보면 또 한 20, 30분, 1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가고 왜?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여러분 그 영적인 힘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사무엘은 그랬어요.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게 죄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하나님과 접속이 기도다. 플러그를 꽂아야 전기가 오지. 전기가 들어와야 제품을 쓸 수 있지요. 아무리 좋은 게 들어와도 여러분, 하늘로부터 능력이 우리가 공급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영적인 무력감에 빠지는가?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합니다.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 뜻. 여러분, 원래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소멸이잖아요. 그렇죠? 성령은 불과 같아요. 경북에서 큰 산불이 일어났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바람이 불고 불씨가 있으니까 저렇게 엄청나게 큰 피해를 줬지만 성령은 불인데 이 불이 나는 영적으로 이렇게 붙여갔으면 번져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꺼뜨리는 게 혈기입니다. 욕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성령의 불을 꺼뜨리는 게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죄예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둬가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바세바와 사건 이후에 우리야 죽이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탄식하며 구원의 즐거움이 떠나버렸어요. 주의 성령을 거둬가지 말아달라고,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죄는 성령을 탄식시켜요. 실학이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자꾸 죄의 자리를 즐기면 여러분, 우리는 실학이 메말라요. 그러니까 육은 충만한데 영은 신경질이 나는 거야. 짜증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흘러가도록, 막히지 않도록, 소멸하지 않도록, 범사의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일이 많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기뻐해야 돼요. 반기해야 돼요. 그렇죠? 사람도 봤는데 이렇게 보고서 그냥 고개 돌려버리면 여러분, 사람도 그 사람 상대하기 싫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했는데 쳐다보지도 않아. 여러분, 두 번 다시 인사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아유, 잘 지냈어, 자기 반가워, 아유, 보고 싶었어, 어디 불편한 데는 없었어, 아픈 데는 없었고, 여기서 근황은 어때?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면요, 나도 마음에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요, 고등학생 때 박원선이라고 하는 친구가, 환일고등학교 다니는 친구가 왔어요. 곱상하게 생긴 사내가 곱상하게 생긴 애, 좌우지간. 나는 별로 걔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나한테 편지를 써주더라고요. 편지를 받아. 야, 내가 너를 볼 때마다 참 나는 규태가 네가 좋다. 러브레터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나한테 친구의 우정 관계로서 그런 편지를 보냈어요. 나는 걔한테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걔가 나의 장점을 얘기하면서 나와 친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편지를 받았을 때 나도 걔에 대해서 마음이 확 열어지더라고. 이게 사람이 누구나 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을 환영하세요.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사모할 때 주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성령님을 인정해 드리세요. 존중하세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성령님을 존중하면 존중할수록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여러분 탄식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얘기가 뭐예요? 죄는 성령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세요. 이길 힘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또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육의 본성을 깨트리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성령의 능력을, 성령님을 늘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시작. 예언을 멸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우리는 예언이라고 하면은 자기 며칠 날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앞날을 내다보는 게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의 이 예언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모든 선지자들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앞일을 예언하는 것도 있었지만,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들이었어요. 악의 길로 갈 때 그 길을 걸어가지 말아라. 또 이런 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어요, 예언자들은. 여기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얘기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아멘. 사무엘상 15장 말씀 보게 되면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울에게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얘기해요. 그 광야에서 아말렉이 했던 행위를 나는 아니까, 사울아, 네가 왕이 됐으니까 나가서 싸워라. 전쟁에서 승리할 때 절대 전리품에 욕심 부리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도 살려두지 말아라. 이 전쟁은 내가 싸운다. 사울이 전쟁 나갔어요. 대승을 거두었죠. 대승을 거두자마자 이 사울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알아요? 길갈에다 돌단을 쌓고 자기 기념비를 세워버려요.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세요. 내가 취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꾸 내가 하면서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내 존재감을 자꾸 알리려고 하다 보면요, 어느 틈엔가 내가 하나님처럼. 그런 자는요, 마태복음 7장 말씀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해도,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건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난 널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지 말고요, 그냥 우리는 모든 영광 주님께만 돌리세요.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돼요. 아멘. 예. 길갈에다 자기 기념비를 딱 세워버리고요, 욕심이 들어왔어요. 살찌고 기름진 짐승들은 하나도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병약한 데것만 다쳐버려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아,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게 후회가 된다. 내가 그를 왜 왕으로 세웠는지 후회가 된다. 사무엘이 딱 하나님 말씀 받고서 사울 찾아갔잖아요. 사울을 찾아갔더니 사울이 달려나가서 내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대. 오셨냐고 달려나가 맞이하면서, 왕이시여, 근데 지금 내 뒤에서 울리는 저 짐승들의 울음소리는 뭡니까? 그거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살찌고 기름진 거 남겨뒀대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한 얘기가 뭡니까?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실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당신 버리십니다. 이게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예요. 사울은 회개할 줄 몰라요. 회개하는 척만 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얘기가 뭐예요? 예언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외면하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존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참고만 해요. 사실 신앙의 경륜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참고하지, 하나님 말씀을 참고할 말씀이 아니에요. 순복해야 될 말씀이에요. 순종해야 될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제가 누누이 우리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 보자고 해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죽어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정말로 안타까워요. 저는 기도하자고 하면요, 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부흥성회 같은 거 하고 안 나오는 사람은 끝까지 안타까워요. 여러분 성령 인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동참하는 게 성령 인도예요. 아멘. 그러니 영이 충만하지 않고 육이 충만해서 육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게 찾는 이가 적다고 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리로 가는 자가 많다고 했어요. 성경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왜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말씀은 참고한 말씀이 아니에요. 순종해야 될 말씀이에요. 말씀을 존중히 여길 때 우리도 충만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며 말씀과 기도함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말씀했어요. 말씀은 양식이고 기도는 호흡이고 성령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하려면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 많이 읽어보세요. 충만해져요. 말씀은 여러분 생명의 양식이에요. 말씀을 존중히 여길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아멘이죠? 예. 여러분 말씀을 기분이나 감정으로 받아들일 말씀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 말씀도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아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하기 위한 네 번째 시작. 생활을 구별해야 합니다. 21절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 생활의 성결, 생활의 거룩함. 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만 취하세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본받지 마세요. 버리세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 믿음은요 육적인 생활을 이겨나가야 돼요. 영은 육신의 그릇을 통하여 흘러나오기도 해요. 삶이 거룩하지 않으면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주의 성신이 떠나갔듯이 구원의 즐거움이 떠나갔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죄로 얼룩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요 냉랭해져요. 강박해져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그 위대한 사람이 밧세바의 범죄 이후에 서슴없이 우리아를 죽이는 그 행동을 하는 걸 보세요. 한순간에 그냥 그렇게 다윗이 무너집니다. 죄는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심령을 강박하게 만들어요. 그의 육신이 범죄했는데 영은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 충만하길 원합니까? 영적 충만은 육과 혼이라는 그릇에 담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삶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유지하려면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악은 본받지 마세요. 어떤 것이라도 본받지 마세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세요. 로마서 8장 말씀 보게 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했어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했어요. 이 둘이 싸운다고 했어요. 그래서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도 없대요. 교회는 다니는데 육적인 사람들은, 육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할 수도 없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도 없대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으로 충만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하는 방법 우리가 4가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자. 성령을 소멸하지 말자. 하나님의 예언을 멸시하지 말자. 4번째, 삶을 구별하자.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하고 날마다 충만한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여러분 기도로 돌파하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